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그 답이 응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은 무슨 길?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꾼 것을 지금 해몽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요셉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겁니다. 죄명이 뭐냐? 장관 부인 겁탈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나 봐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노예된 요셉을 보고 홀딱 반해서 요셉한테 자꾸 날마다 눈짓했다고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방으로 요셉을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옷을 벗긴 겁니다. 그 요셉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디발이 들어올 때에 요셉의 옷 증거물을 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게 했다고. 보디발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옥에다 가둬라.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난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고난의 그 결과가 오늘까지 연결된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느냐? 뭔가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남편 잘 나가고 있거든. 거기에 배후에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종들이 다 알아서 심부름 해주고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뭔가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뭐에 잡힌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가 왜 죄를 짓느냐? 배후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연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동성애가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는데 동성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헌법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그들이 동성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 말대로 범죄하지도 않았고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순리에 어긋나는 영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순리가 아닌 영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면에 이것이 바로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모슬렘은 종교를 얘기하는 거기에 속해서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죠? 죄를 지은 자마다 뭐냐? 그거 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살인의 근본적인 배경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하죠. 아벨이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인이 살인하게 된 배경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바로 이들이 지금 완전히 한국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북 익산에 할랄 공장을 세운대잖아요. 그것도 50만 평의 대규모의 땅에다가 이걸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0만 평에 대한 모슬림에 대한 걸 지원해주고 아파트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스크 등 이슬람 단지가 거기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십 개를 만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누구 역사냐? 완전히 배우야.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거예요. 요셉도요. 어릴 때는 뭔가 묶여 있었어요. 뭔가 묶여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죽고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괴롭혔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만서도 자기 스스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묶인 것이 풀렸어요. 거기 어디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드디어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으로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어요. 요셉이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갈 때도
사실 그런 괜찮았어요. 감옥에 간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감옥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문제는 문제지만 아마 안 가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에 나오잖아요. 45장 5절에.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거다고. 뭐예요? 이 언약을 본 겁니다. 언약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노예도 괜찮았어요. 감옥도 괜찮았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이거를 본 거예요. 뭐가 묶여?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뭔가 묶여있는 것이 풀려져야 돼요. 한 10여 년 전,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세류동에 어떤 권사님이 우울증이 앓고 있다고 저 포항에 있는 그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달라고. 자기 언니인데 우울증으로 심해서 지금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그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환경에 보면은 남편 그 아들이 이혼해 버렸어요. 왜? 뭔가 힘들으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이 아이가 한 번 집을 나가면은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달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남편도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도 아무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도 힘들겠죠. 아들이 그렇게 됐고 또 손자 하나 있는 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맨날 집을 나가고 그러니까 학업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울증이었는데 5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은 거예요. 병원에 다니면서. 그래도 힘든 거라. 약 먹는다고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뭘 했느냐? 그 사람의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준 거예요. 근본적인 당신의 문제가 무슨 문제며. 그러면서 그에게 매일같이 미션을 줬어요. 갈 때마다. 제가 그때는 치유 사역하면서 치유 테이프를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갖다 줬어요. 강단 메시지도 갖다 주고. 근데 들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계속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단에서 자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서 강단에서 내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 만한 일인데도 내 얘기했다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치유받고 있다고. 근데 진짜 치유가 됐어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밖에도 제대로 안 나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항까지 간 거예요. 동생 만나러. 만나고 와가지고 포항에 있는 그 동생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과메기를 한 박스를 보냈잖아요. 근데 처음 먹어보는데 과메기 못 먹겠더라고. 비린내나고 냄새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처남도 가져줬어요. 혹시나 먹으려나 했더니 자기네들도 잘 안 먹어봐가지고 못 먹겠다고 그러던데. 어저께 알고 보니까는 누가? 고대건이가 그거 되게 좋아한다고. 진작에 알았으면 거기 줄 거. 엄청 더 많이 가까웠어요. 이게 뭐냐? 뭔가 묶여 있어요. 왜 자꾸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요셉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지금 뭔가 묶여져 있는 그 근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빈 곳을 공격합니다. 빈자리를. 여기를 공격합니다. 비어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틈이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누가 욥이라는 사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욥이라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틈이 있었어요. 틈을 줬어요. 그래서 욥이 뭐가 하냐면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가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요게 틈이 된 거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이유가 뭐냐? 자식들이 행여나 범죄할까 봐. 거기에 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겁니다. 빈자리를 통해 가지고 어디를 건드리느냐? 정신을 건드려요.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멸망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요게 사단의 역사예요. 요셉은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뭐를 누렸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거기서 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누렸어요. 간수장이 그랬잖아요.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 맡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설 적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왕이 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요셉이 누렸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긴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과 최고의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를 축복의 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로 보여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쭉 써놓고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써놓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봐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서 세우셔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종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에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는 길에 돌아와가지고 가다가 멈칫하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형이 죽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뭐 이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21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거기서 숱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어요. 요셉이 고난당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서도 요셉에게는 요셉의 여정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은 뭐냐? 엄청난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본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를 살릴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 그러면 더 큰 사건은 뭐냐? 더 큰 축복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왜 갔느냐?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게 참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얘기 아닙니까? 감옥에 갔는데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만 보여주면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은 내밀지 않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때의 옥문이 열려졌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안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면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간수장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죽으려고 할 적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때의 간수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사건이 있다. 더 큰 축복의 일이라니까요. 요셉이 당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이루는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요셉이 붙잡았던 뭘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이때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준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로마서 3장 4절부터 5절 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그랬어요. 환난하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 고난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감옥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부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라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때 요셉이 그걸 해몽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멋지게 통쾌하게 그 꿈을 해몽해 주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 꿈꾼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14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정말 복직이 되면은 나를 생각해달라 이거예요. 바로 왕한테 잘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이제는 꺼집어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잊습니까? 근데 그걸 잊었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꾼 것은 뭡니까? 16절부터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리고 뭐예요? 17절에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그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흘을 뭐 하느냐? 사흘 이후에 바로 왕의 생일날 주 전직 장관들을 다 불러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그대로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죽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꿈 해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도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왕 앞에 설 나이가 바로 30살입니다. 30세에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이 30이라는 나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공무원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에요. 이 나이가 되니까 뭐냐? 그 이전에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 왕한테 이야기하고 그가 거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형들하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지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30세가 되던 해에 이때가 말이에요.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준비한 시간표였다라 이겁니다. 그동안의 고난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 속에서 뭘 찾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참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왜 나를 팔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알겠냐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나는 고난이 왔는지, 형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었는지.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갈 때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답답한 집안에서의 싸움에서 해방되는 시간표요. 맞아요? 지금 뭘로 가느냐? 그 넓고 광활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어디냐?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게 맞아요? 저 뒤에 그거만 숙이지 마시고, 맞습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애굽이라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수에 갔다는 얘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예요. 평생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쓰임은 받았지만 평생 동안 그거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길이라 감옥이 아니야. 감옥에는 어떠냐? 주 두 전직 장관을 만나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바로의 꿈 사건은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꿈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이유를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병들이 나를 파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어떻게 요셉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성공의 발판으로 세워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그게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누림이다. 구원의 누림.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이것은 이게 바로 응답의 누림이다. 맞습니까?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범사의 축복.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함께라는 게 구원의 누림입니다. 함께라는 건 응답의 누림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모든 범사의 축복의 누림입니다. 범사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지니까 일어날 때를 보니까 안고 일어나. 뒤로 넘어졌어. 뒤로 넘어졌더니 뭐냐면 지고 일어나. 아멘들 안 하시네. 이게 함께의 비밀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맞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의 축복, 범사가 형통한 축복, 맞죠? 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야?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거.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누림의 시작. 그렇죠. 모든 축복의 누림의 시작.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 봐. 맞습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뭐다? 축복의 길이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누림, 응답의 누림, 범사에 형통케 하는 축복의 누림, 이제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응답의 누림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